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귀한 날이기도 하지요. 또 크게 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에 이르기는 이 시기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던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은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귀한 날이지요.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 과정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요? 순수하다고 그럴까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말씀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요. 그런데 가장 마가복음은 단촐해요. 단순해요. 그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마가복음 본문으로 준비를 하였는지, 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입성을 어떻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3번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눈 이 11장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한 이후로 이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의 그 일주일의 삶,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힘겨운 과정들을 지내오셨는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수많은 사역을 이제 뒤로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 삶의 일주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채찍이 기다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셔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힘겨운 길이고 심히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계셨기에 주님은 그 기간들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길을 떠나세요. 오늘 오후 시간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입술로 말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많은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승리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했던, 부정했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온 세상이 그를 쫓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치 승리의 모습으로, 승리의 분위기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입성하셨던 것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승리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다. 승리의 이야기보다는 겸손하여서 마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지만 조금씩 다르지요. 누가복음도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 울어요. 슬피 우는 모습은 누가가 특별히 바라보았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이 밝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얼마 후면 무너져 내릴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피 울었는데 왕임과 동시에 마치 선지자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편에는 승리의 이야기로, 한편에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지자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참 단순해요. 거기에 그 어떤 첨가물도 마치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왜 음식을 나눌 때에 다양한 조미료를 넣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것을 더 설명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자체가 그래요. 가장 짧지요.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할 뿐이에요. 거기에 무엇인가 의미를 첨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 역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환호성을 부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에 비하여서 오늘 마감에서 만나는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진정한 목적,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런 모든 광경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걸음걸음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은 예언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구약 성경에 입각하여서 전했던, 그리고 행동하셨던 많은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곤 하는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향하십니다. 요단강 그 길을 따라 내려오시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게 되지요. 두 제자가 말을 하여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은 이곳 감람산에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종료주일마다 이 말씀을 누차 나눴고 아마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온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잠시 여기서 멈추어서 그 질문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은 지금 이 감람산에 이르르셔서 두 제자들 하여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주님께서 행동하시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시간이 맞아서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행동을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의 왕이 바로 자신임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도, 주님의 행동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감람산과 나귀 새끼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먼저 14장 4절을 읽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아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에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름하기도 하지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우뚝 서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왕께서 어디에로 임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람산에 발을 디디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유독 감람산에 있는 벳박에와 베단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여리고도 아니고 또 다른 베델도 아닌 이곳 감람산 벳박에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감람산 벳박에 베단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보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구절 말씀을 더 나눠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왕은 겸손한 왕이어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특별히 그 왕께서 타고 오실 것은 바로 나귀 새끼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바 있어요. 감람산 그리고 나귀 새끼 역시 우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의 왕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온 천에 드러나길 원하셨고 감람산 벳박에 베단에 이르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든 광경을 통하여 주님은 입술을 떼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의 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와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바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많은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을 베푸실 그런 왕 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신 바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많은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가, 구원의 왕이신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마지막 일주일의 남은 삶 속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말씀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제자는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되지요. 그것을 풀을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을 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이제 두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한 사람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니까 안장도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얹어 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 위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드디어 다시금 발길을 옮겨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아닌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후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요. 그 찬송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외치는 이러한 외침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외침마저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분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소망 중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치유해 주시고 능히 자유롭게 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큰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이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사실은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때가 되면, 유월절 때가 되면 함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요. 그 찬송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겹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 살아가는 이런 지나온 사람들 삶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어떤 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 찬송을 드려왔어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날 특별한 마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미 5절의 전부터 조상 대대로 그들은 늘 기도해왔고 찬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도 이번에도 또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을 만족했던 메시아는 한 분도 없었지요. 오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다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오랜 전통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고 가장 번창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가장 잘 다루셨던, 이스라엘 가장 잘 다루셨던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임하면 우리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모든 가난한 현실 가운데 풍요함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 모두는 언제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오늘 주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어떤 분들은 확신 속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환호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기쁨의 환호성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였던, 주님을 찬송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이후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에서도, 다른 어떤 말씀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토록 환호했던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마는 1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에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침묵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후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 바로 얼마 전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옷을 내밀고 또 나뭇가지를 베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기쁨으로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그 사이, 그 기간 사이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열광하던 무리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주님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요.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러한 구원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셨지요. 정치적으로 모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래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할 그러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료주를 맞이해서 늘상 1년 만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금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무리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리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가감 없이 첨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 주님을 기다렸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과는 다른 참된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의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오늘 주님의 모습 속에서, 또 많은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고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해서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과정들을 겪고 가시면서 십자가에서의 가상 7월을 남기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 속에서, 그 모든 행함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주님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도,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날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에도 주님의 참된 말씀을 온전히 헤아렸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금 복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주님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겸손함으로 또 주님이 섬김의 삶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